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자 이겁니다. 누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열매에 대해서 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접근은 이겁니다. 열매를 말하는데 열매를 말할 때 반드시 그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냐면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실 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은 저한테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주장할 사람은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종들을 보내셔서 자기 종들을 보내시고 제자를 보내셔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뿌렸는데 뿌린 씨를 너는 어떻게 간수했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뿌린 씨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뿌린 씨를 제대로 품었으면 열매가 없을 리가 없다라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오늘 자신이 뿌리시는 이 말씀을 굳이 씨앗으로 비유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비유할 때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피는 뭘로 비유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피를 포도주로 비유할 때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내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할 때 내 말씀을 오늘 이 세상에서 뭘로 비유하냐면 씨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씨인가? 이 씨가 이유가 뭐냐면 이 씨가요 굉장히 독특한 생명력을 가졌어요. 이게 신비한 게 여러분 우리 위장에요 이가 없어요. 여러분 위장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그냥 위장은 하나의 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장이요 이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단단한 것도 다 소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삼킨다고 하죠 음식을. 그러면 굉장히 질긴 생고기 육식도 다 소화시키고 뼈를 먹어도 소화시키는 게 위장이고 심지어 제가 이제 언제는 뭐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쇠를 먹는데 쇠를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이 소화를 못 시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위장이 튼튼한 사람이라도 그걸 녹이지 못하는 게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씨를 못 녹여요, 위가. 그러니까 이게 왜 소화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과일을 먹잖아요? 드셔보셨죠? 여러분은 다 확인하십니까? 그 화장실에 앉았다가? 예? 자존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일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장이 소화를 못 시키는 과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소화시켜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과일이나 한번 드셔보세요. 먹잖아요? 그러면 다 소화되는데 씨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제가 이유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자세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면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소화기관을 가진 그 생물들 중에 그렇죠? 위액을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그 생물들 중에 그 위액을 분석해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씨를 녹이는 효소가 다 없대요. 그러니까 씨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심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끝까지 보호하신 게 뭐냐면 씨는 소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생물이 있고 씨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씨는 말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보호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들 있잖아요. 씨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위에. 그러니까 이 씨가 얼마나 이제 생명력이 질기냐면 공기 중에 그냥 놔두면 여러분 쇠가 녹슬지 않는 쇠가 있습니까? 가만 놔두면요 녹슬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할 때
어차피 녹슬어 없어질 거, 달아 없어지자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쇠도 그냥 놔두잖아요. 녹슬어서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공기 중에 C를 놓잖아요? 그러면 C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최대 몇 년 된 C까지 발견된 줄 아세요? 10,000년 된 C도 발견됐어요. 10,000년. 그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0,000년 된 C를, 그거를 이제 잘 해가지고 옥토에 심잖아요? 그럼 이상한 게 뭐냐면, 위에 또 소화를 못 시키는 C를 땅에다 탁 심잖아요? 그럼 C가 녹아요. 싹. 그러더니 거기서 생명이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10,000년 전 씨앗인데도 그거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에 심으면 그게 또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한테 씨를 줬어요. 야, 이거 심어라 라고 하면서 누군가한테 씨를 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 뜻이 뭐냐면, 그거는 씨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씨가 개 중에 몇 개 분량은 있을 수 있어도 씨라는 건 있잖아요. 분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씨를 줬는데 열매를 안 갖고 온다? 그 말 뜻이 뭐냐면, 씨를 보관한 사람이 씨를 안 뿌렸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어버린 케이스예요. 아니면 씨가 뿌려진 땅이 죽어있거나. 씨는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거는 씨를 받은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가 없다? 굉장히 명확하게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인이 된 지금까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 대표 기도하면서 꼭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축복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단골 멘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웠던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열매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한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는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는 이 말씀이 두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큐티하는데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나는 씨를 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줬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를 딱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쫙 하고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열매의 의미가 뭔지만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열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라는 주제의 의미가 뭔지를, 열매라는 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무거운 주제인지 그걸 지금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찾아봤는데, 자, 예수님이 열매라는 단어를 쓰실 때, 그럼 그 단어가 의미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어떤 거였냐? 그걸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나오는 메시지마다 대단히 무서운 메시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열매가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찍은 다음에 불에 던진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감정이 전혀 없어요. 열매가 없네? 쓸모가 없는 나무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단순하게 찍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하나님 그 머리에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목적을 성취하지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든 적이 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뜻한 적이 없는 나무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그래서 그 나무는 그냥 없어도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에 던진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이나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하게 열매가 없네?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을 보면 각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시는데 뭘 가지고 그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냐?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시는데 이것도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열매는 그 사람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복음이 뿌려졌는데 복음이라는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은 성경에서 약속한 게 뭐냐면 1.1획도 못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사가 이제 대적들이 이제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해한다고 할 때 그 박해의 대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언제나 성경책이었어요. 그 이상해요. 언제나 박해의 대상이 성경책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책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아무도 못 바꿨어요. 1.1획도 못 바꿔봤어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그 사람 인생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변수를 아예 생각을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그냥 정확한 판단은 누구냐면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리고 21장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화냈던 적이 성전 청소할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화내실 때 빼고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무 분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제 영원토록 너는 열매가 없다. 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가 선포되자마자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열매 없는 너도 이렇게 된다. 열매 없는 너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씨를 맡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지켜져요. 반드시 그분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잘 보세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종들하고 인사할 것 같죠? 아유 잘 지냈냐? 뭐 어떻게 지냈냐? 인사할 것 같죠? 아니면 파티할 것 같죠? 아니요. 집주인이 멀리 갔다가 자기 집에 딱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성경에 하는 게 뭐냐면 열매 정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맡겼지?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떤 열매 맺어서 갖고 와봐요.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종들에게 열매가 없는 종에게 딱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딱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너 악한 종이군. 딱 그냥.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열매 딱 보고 너 악하다. 끝.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증인을 데려와라. 그 다음에 기록으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열매 보고 악하다. 끝.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열매 말고는 다른 증거가 아예 없어요. 유일한 판단 근거가 그거예요. 열매. 그래서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님은 정말 차갑게 보세요.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님을 안 만나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살아서 만나든지 그렇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무덤에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딱 물어볼 게 이거예요. 열매는?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자, 열매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열매의 기능이 뭐냐면 한 사람이 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는데 열매가 없거나 나쁜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냐? 그냥 그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르세요. 요거 대단히 차가워요. 그냥 싹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는 열매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그거 물어보세요. 열매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열매라는 주제가 너무 우습게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66권을 다 찾아봤는데 단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꽃 피우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전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다 꽃 피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오직 나 하나가 칭송받고 싶으면 딱 하나 하면 되는 게 뭐냐면 누구보다 화려한 꽃 피우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꽃 피우면 환호받을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꽃은 열매가 아니에요. 꽃은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주목받아요. 사랑받아요. 근데 꽃은 열매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어떤 꽃을 피웠냐고 묻지 않아요. 철저하게 열매만 물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짜 무섭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일평생 자기 하나 빛나보겠다고 꽃 피워놓고 자기가 열매 맺었다고 빠득빠득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전부 다 자기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증명하려고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다 꽃 피우는 삶이었으면서 나는 열매 맺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영혼 구원이고 이타적인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벚꽃이 이제 좀 있으면 만개하잖아요. 그러면 벚꽃이 만개하면 어떤 현상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제 벚꽃 주위로 몰려들 거라고. 이제 좀 있으면 막 설악산 아니면 막 여의도 벚꽃 축제 막 이런 데는 막 난리 날 거라고요. 막 사진 찍고 낭만에 젖고 거기서 막 어떤 이상한 애들은 고백하고 막 그러다 차이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벚꽃이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벚꽃 주목하잖아요. 근데 벚꽃이 누구의 줄임배를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벚꽃이 누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나무가 맺잖아요. 그럼 그 열매는 나무가 하나도 못 누려요. 열매 맺은 나무 그 자신은 열매를 하나도 못 누려요. 그럼 누가 누리냐? 새가 와서 누리고 짐승이 와서 누리고 사람이 와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가 누리려고 여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여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 하나 해볼게요. 사람들마다 막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이 지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활동이 꽃 피우기에 노력하는 건지 열매 맺기 위함인지 그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이 뭘 위한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희생은요 예수님 자신이 환호받거나 예수님이 주목받기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으셨던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는 죽음을 말해요. 예수의 피 즉 죽음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분석해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죽음의 목적이 우리를 성소로 밀어넣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성소에 뭐 있는데요? 아니 성소에 뭐가 있길래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거기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날부터 우리를 기다리셨던 장소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뭐냐? 만남의 장소고 약속의 장소고 기다림의 장소예요. 누군가 다리를 놔주기 그 전까지 예수님이 거기서 몇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3,000년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쫙 찢어지던 그날부터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라는 담을 자기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막 보셨습니까? 성막 전시 가보셨어요? 어디지? 지금도 어떤 교회가 목사님도 되게 특이하신 분인데 성경에서 성막을 보다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게 뭐냐면 교회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교회가 일센 돈을 다 털어가지고 한 게 뭐냐면 성경하고 똑같이 성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있어요. 우리가 가면 지금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훈련 하면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씩 거기 이제 코스로 가려고 하는데 재료까지 똑같아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한 데는 금으로 만들고 물개 가죽 있죠.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건 진짜 물개 가죽을 공수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갔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와 이 성막 사이에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폭이? 두께가? 휘장의 두께가 2미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거 사람 힘으로 못 찢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2미터라는 말은 뭐냐면 딱 이만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고 딱 이만큼이 하나님의 죄 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요거 있잖아요. 절대로 못 찢어요, 사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어떤 일이 생겼죠? 사람 힘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찢었습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희생하심으로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감격적인 행위인지 아세요? 구약시대 그 누구도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용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허락된 적이 없어요. 구약 백성들한테. 내가 만약에 용서를 받고 싶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었냐면 대제사장 한 명이 온 민족의 모든 민족의 회개의 기도 제목 있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성소로 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 대신 죽을 송아지의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 몸에 하얀 옷에 탈탈탈 뿌려요. 그런 다음에 그 피에 힘입어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피를 잘못 뿌렸어요. 제사법을 잘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날이 제일 떨리는 날이에요.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달라. 대신. 여러분, 구약 백성 중에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허락된 적이 없어요. 다 택함 받은 제사장 한 명이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다가 그도 만약에 제사법이 잘못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시대가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가 그래요? 우리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기도 안 하세요? 새벽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예, 그래요. 주무셨다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제가 대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사가 기도는 해드려야죠. 기도는 해드리는데, 꼭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왜 제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저보다 더 친하시잖아요. 완전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거보다 기복적인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여러분이 가세요. 여러분이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제가 대신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휘장 다 찢어버렸는데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E.M. 바운즈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한 국가가 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열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뭐 교회 며칠 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들어요. 막힌 담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엔 몇 명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기적을 봤어요. 드디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의정부가 뚫렸어요. 진짜. 아침에 그냥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자꾸 눌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의 길을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열어 젖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생색을 낸 게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거쳐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왜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천주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 못해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사제한테 가가지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해성사한 다음에 신부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죄 용서 받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통하시면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권세가 센 사람들인데 다 아버지하고 딸,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인데 누가 그걸 막아요? 감히. 성경이 그걸 막은 적이 없는데 감히 누가 어떤 단계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거 있죠? 이단에 가면은 하나님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 왠 줄 아세요? 그 교회 교주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되고 여러분 통일교회 교리가 뭐예요? 사람이 순결하게 되려면 여러분 문선명이 통일교가 되게 지저분한 종교예요. 처음에 문선명이 그 통일교 작을 때는 사람이 피가름을 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문선명하고 성관계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데 누가 갑자기 그 앞에 막아요? 중간 단계가 중보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중보자는 없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내 죄를 꺼내놓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즉각 깨끗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일교회가 이단이 되려면 방법 딱 하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집사님 큰일 나네 죄 있으시네 1억만 가져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죄사함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일교회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간에 끼려고 하잖아요. 이단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이만희가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리를 비켜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두꺼운 휘장을 쫙 찢어버리고 그 막힌 다음에 헐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야 그래도 피는 내가 흘렸잖아. 야 십자가에서 그 개고생을 내가 했잖아. 그러면 나 만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생색을 내신 적이 없어요. 자기는 길을 딱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더러 자 가. 아무도 쳐다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너를 기다리시는 하나님한테 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을 내시고 자기는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독교 인구가 21억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내는 줄 아십니까? 그 힘든 십자가 사역을 해놓고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단 한마디의 생색도 없으신 거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생명은 우리에게. 끝.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한 방울까지 안 남기시고 다 내주고 돌아가신 다음에 영광은 누구한테 돌렸냐? 하나님한테. 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함은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생명은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날 그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으로 등극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뭐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꽃 피우는 것 같으세요? 열매 맺고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열심히 지금 꽃 피우는 것 같으세요? 열매 맺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걸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꽃이냐 열매냐,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을 해놓고 그게 꽃이 되느냐 열매가 되느냐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생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한테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생색 내는 거예요. 생색.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가대를 해요. 여러분 성가대 왜 해요? 여러분 성가대 사역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시간을 희생했어요. 내 에너지를 희생했어요. 솔직히 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나가는 분들이 성가대예요. 성가대 딱 연습 끝나고 나잖아요.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희생해서 전심으로 찬양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했는데 목적이 딱 하나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로 딱 만족하고 끝냈어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로 끝. 이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그날 그분은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정말 큰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성가대가 여기 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는 그냥 택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나 성가대에는 지휘자를 거의 다 남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스캔들이 누가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찬양단 리더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 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휘두르는 거 있죠. 막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왜 이런 거죠? 여기 있고 노출되는 자리고 여기서 있고 또 여기 오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괜찮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했는데 자꾸 사람 시선이 의식돼.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끝났는데 고생했는데 아무도 있잖아요. 딱 끝나고 나서 이거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집사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요거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칭찬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찬양을 했는데 교회가 회식을 안 시켜줘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서운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고 나면 생색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 계속 꽃피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을 안 해? 왜 나를 칭찬을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열매 맺는 건데 그 영광이 지금 내가 따먹고 있잖아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게 꽃이 되는 거예요. 다 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수고하시죠. 근데 수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가정마다 그렇게 수고해놓고 여러분 아버지들 어머니들 맺을 열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문제는 뭐냐면 수고해놓고 눈 뜨면 생색을 더럽게 내는 거예요. 진짜 꼭 있잖아요. 남자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를 딱 얘기할 때 야 수식어가 너무 많아. 야 아빠가 피땀 흘려서 직장에서 간슬게 다 빼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래가지고 네 밥에 넣어준데 안 고맙니? 생색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장가 보내놨으면 끝내세요. 요즘에 뭐 장서간 갈등도 장난 아니라면서 시집 보냈잖아요. 끝내시라고요. 아니 키워가지고 미련 없이 딱 보내고 부모와 나사이가 결혼하고 나서 딱 끊어지면 그 열매 엄청난 열매거든요. 부모의 열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원칙이 뭐였죠? 남녀가 한 몸을 이룬 다음에 부모를 어떻게 되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열매 맺기 위해서예요. 끊어내면 열매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엄마들이 생색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면 돼? 엄마가 너 있잖아 몇 달을 너는 모일 수 있다. 한 번도 절 안 먹였다고. 아유 정말 진짜 이게 다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다 꽃피우는 웃지 마세요. 이게 다 꽃피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진짜 저희 아버지가 진짜 훌륭하신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열매가 있을까 몰라. 그렇게 생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치명적인 제 실수가 뭐냐면 그거 아세요? 아스피린 부작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때. 아스피린 먹으면 장에 천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장천공이 우리 집에서 아스피린을 다 먹고 살았는데 저만 장천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잇몸까지 하얘졌었거든요. 피가 다 빠져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제일 잘못한 게 우리 아버지 피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수혈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계속 내 앞에서 막 어지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수혈하고. 며칠 지나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막 어지럽다는 어지러워 이러면서 막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어지럽다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 몸에 누구 피가 흐르지? 맨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10년을 물어요. 10년을. 내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그냥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우리 생색에 하나님이 진짜 생색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꽃 피우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놓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가장 허무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생색내가지고 내가 보상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고 내가 보상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게 없어서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열매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소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쌓아놔요.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말할까 막 그랬었는데 제가 사실은 한일교회 와가지고 요즘에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실수해가지고 상처 들어가지고 벌써 성도님들이 저를 막 다 싫어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좀 무사하잖아요. 그래도.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대신방을 하는데 한 번도 입 다무시는 분이 없어요. 다 마음 열어주시고 다 환대해 주시고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처음으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외할아버지 잊지 않았다. 처음 응답 받았어요. 외할아버지? 그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과수원 있잖아요. 과수원 팔아가지고 학교 보낸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근데 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는 줄 아세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알았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렸을 때나 그게 손님이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손님이 진짜 많았는데 그게 저는 제가 외할아버지가 제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손님이 왜 많은지.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지금 외손주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물어봤더니 그게 몇 년 전이에요. 7살 때니까는 그럼 33년 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네 외할아버지 잊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그 하나님이 위에서 잡수실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다 쌓아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가 내 수고한 종들의 자녀들을 딱 하나씩 필요할 때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릴 건 내가 먹고선 끝내는 순간 그거 전부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아니고 꽃이에요. 내가 영광 누리는 거. 여러분 꽃의 허무함이 뭡니까? 한 2, 3주 잠깐 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 되는 줄 아세요? 쓰레기 돼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쓰레기 청소가 제일 싫어하는 쓰레기예요. 아무리 벚꽃이 있어도 이뻐도 2, 3주면 땅에 떨어져서 쓰레기가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 그러니까 저는 제 지금 사역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설교 준비거든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딱 끝나면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생색을 내지? 근데 우리 아내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연구가 돼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가 육아를 하면서 뭘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저희 아버지 이상으로 생색을 아유 힘들어 아유 막 그러면 막 진짜 막 생색을 막 저 설교가 안 풀려 아유 근데 뭐 도와줄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이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거지. 당신이 나를 좀 알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맛있는 걸 해주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황송한 마음으로 내 도움을 두 손으로 받아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만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교활하고 치졸한 도둑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배신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잘 보세요.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수고하고 있는 거지. 근데 목사가 교묘하게 있잖아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이제 성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있잖아요. 목사가 그거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도둑이 누구냐면 목사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예요. 어떻게 해서 나 한번 진짜 표현해보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이러는 말 있잖아. 막 진짜 막 그러면 아니 진짜 우리 막 같이 신방을 하는데 우리 전영숙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가서 받으세요. 딱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권사님을 내가 진짜 송구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면서 막 진짜. 근데 이 말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있잖아요. 목사가 솔직히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제일 고생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설교 알량한 거 하나 해놓고서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한 것처럼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잖아요. 교회가 발전하고 나면 그 이익을 목사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 말했잖아요. 제가 진짜 목사가 되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치졸한 생색 있죠. 생색. 이게 바로 열매가 아니라 꽃 피우겠다는 우리의 완악함.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교회마다 굉장히 차갑게 어떤 수고를 한 사람한테 뭐 하나님한테 받아라
이런 문화는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알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바라면 안 된다. 상대방이 알아주는 건 좋은 문화예요. 교회 안에서. 그건 덕이에요. 자, 나는 바라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수고를 알고 정말 위로해줬다. 그건 덕이에요. 건덕.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추구하면 그때부터 그게 치졸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왜 중단되는 줄 아세요? 그 공동체가 전부 있잖아요. 꽃 피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다 꽃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다 물로도 위장해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다 꽃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슨 봉사하고 있는 것 같으면 끊임없이 사람 의식하고 있는 거야. 나 보고 있나? 모든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저기가 뭐예요? 시행착오가 뭐였어요? 어느 날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줬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막 그 은사 베풀다가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사람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오늘도 이제 우리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굳게 믿지만,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직분 왜 주는 거죠? 여러분, 꽃 피우려고 직분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열매 맺으려고 직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직분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나요? 칭찬 한마디 없다고 삐져가지고 사역 그만두고, 교활한 방법으로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생색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열매가 없는 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영혼이 사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가 다 인간이에요.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속으로 인도해놓고 우리 목자님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나온다고 그 말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도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수고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로 좋은 은혜예요. 왜요? 다 열매되기 때문에. 생색이 안 나야 돼요. 생색이. 생색 나면 그 순간 내 열매는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냥 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열매 맺는 마음입니까? 꽃 피우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충성으로 일하십니까? 생색으로 일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생색 낼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안 만들어야 돼요. 교회 시스템 자체로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닌데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광고 안 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막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이게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 쌓이는 열매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각 열매 있잖아요. 뭐 돌밭의 마음, 아니면 뭐 가시밭의 마음, 옥토의 마음. 이제 뭔지를 이제 사실은 좀 심층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그래서 서론이 끝났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에 내 수고가 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그거보다 허무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색내지 마세요. 이게 제가 저 자신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권면이고,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수고하시고 진짜 정말 열심히 수고하시고 절대 바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아주면 좋은 거고, 누군가 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신다 그러면 알아주면 좋은 거고, 여러분, 인간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인간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단 한 개도 안 잊어버려요.
단 한 개도.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수고를 단 한 개도 잊을 리가 없어요. 왜요? 전 체험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내가 기억도 못하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했던 충성을 하나도 안 잊고 외손주한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생생내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대신방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 이제 같이 신방 다니는 권사님들 제가 좀 생생내려고 하잖아요. 한번 쿡 찌르세요. 생생내신다. 그만하셔. 하나님께 받으셔. 우리 권사님들 진짜 진짜 찌르면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애누리도 없어 진짜 우리 권사님들은.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생색 때문에 혹시 교환에 섭섭해 하시잖아요. 쿡 찔러줘야 돼. 정신 차리라고. 생색 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괜히 있잖아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뭔지 알아요. 왜 섭섭한지. 100% 생색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충성해놓고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섭섭하다 교회 나간다고 한다. 이유는 딱 하나요. 생색이에요. 그러면 그래야 돼요. 또 거기다 대고 사인 같은 일꾼이 우리 교회 기둥이 그거 있잖아요. 그분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딱 잘라야 돼요. 생색내지 마시라. 정신 차리시라. 왜 열매를 꽃으로 바꾸시냐고. 왜 열매를 쓰레기로 바꾸시냐고. 여러분 우리 서로가 이제는 한일교회에서 다 찔러줘야 돼요. 생색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한일교회 오픈이만 이후로 처음으로 이거 할게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주세요. 생색내지 마시라고. 생색 좀 내지 마요. 진짜 진짜 정말 죽겠네 진짜. 생색 내지 마시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드세요. 자, 이거는 오늘 들은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이거는 앞으로 우리 한일교회 문화예요. 앞으로 우리 한일교회에서 제일 책만 받아 맞다는 게 뭐냐면 생색이. 생색내지 마세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 돕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냥 저도 사역 다 끝나고 나면 사라져야 돼요. 바라지도 말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인생이 지저분해지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구질구질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쿨하게 진짜 하나님이 끝내라 하시면 조용히 사라져요. 진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색내지 마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생색내지 마세요. 진짜. 애 가지고 생색내지 마시고 밥 한 끼 했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진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일교회는 아무도 생색내지 말고 그래서 진짜 교회 한일교회 이름으로 진짜 천국에 진짜 열매가 엄청 쌓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우리 또 이번 주 토요일날 신방했던 가정에 마지막으로 건면했던 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힘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 땅 떠날 때 딱 하나 남겨둘 게 뭐냐면 저기 뒤에 보이는 청년들 있죠. 저 청년들이 죽을 것 같을 때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 남겨놓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딱 하나 남길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어디 가서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죽을 것 같을 때 어디 가서 고민 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얘네들은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교회 하나는 남겨주고 가야 돼. 그게 우리 의무예요. 그래서 그거 없애려면 우리가 딱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세대가 충성하면서 아무도 생색내지 마세요. 아무도. 멋있는 교회 하나 딱 남겨준 다음에 우리 어른 세대는 아무도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일교회 30년 후를 보장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